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19편 22번째 시간으로요. 마지막이에요. 타우로 시작합니다. 169절에서 1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셨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119편 마지막인데요. 이 장엄한 시의 끝은요, 기도와 다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앞을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달리는 사람입니다. 유정의 미라는 말이 있어요. 유정의 미는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맺은 좋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보통 유정의 미를 거두자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타깝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몇 사람은 말하면 누가 있냐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이 있었어요. 그의 말년의 삶을 보면 완전히 개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또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처음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종국 개혁을 한 히스기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다음 때에 므낫세가 왕이 있거든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므낫세에게. 그래서 유다의 그 최고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뭐 성경의 인물만 그런가요? 주위로 보세요.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새벽 예배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이 공통적인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교만과 자만이에요. 뭐 개인뿐인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중 제일 크고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 전도서를 이제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쓴 참회록이에요. 좀 글자가 작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위에 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발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래 결국을 다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직분이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떻든,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모두 예배자예요. 예.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저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뭐 원로 목사님이 되든 어떤 위치에든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저는 종종 은퇴로 생각해요. 나는 예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붙잡고 산다면 유정의 미를 저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19편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유종임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시의 시작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지식의 차원을 넘어 행동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열매입니다. 시편 1편이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시인은요,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170절을 다시 볼까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시인은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과 같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그거를 시인은 거부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해요.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인과 같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다짐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111절과 171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171절 볼게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율례는 뭐냐면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명으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사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율례를 입술로 동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또 찬양한다는 건 뭐냐면 사명의 길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2절을 또 볼까요? 주의 모든,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완전하고 의로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 당장에 그렇게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완전하고 선합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이 주의 발언이거든요. 우리에게 하신 말, 그 발언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동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명령은 선합니다. 그렇기에 그 명령이 어떻든 무조건 따르십시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인은 다시 기도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인은요, 자신에게 준 법도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173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예요. 하야. 하소서, 되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예. 그때까지 시인은 뭘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기까지 그 많은 세월을요,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요,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 새벽 예배 나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살 때도 있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평생에 선한 신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 볼게요. 174절에서 176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규례, 이 미슈파트, 주의 옳은 판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의 규례를 내가, 주의 판단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뭐에 비유합니까? 방황하는 기르는 양에 비유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기르는 양 같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요. 시인은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이 기도를 보면 긴장이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인은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갈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우리도 이 시인처럼요,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이 마치기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새벽 예배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119편 마지막 이 시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갈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자로 서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끝까지 달리는, 바울과 같이 달리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